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서경득 장로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들어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저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3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보니까 3절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찬송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첫 번째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불렀던 찬송,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고백에 내 삶이 체험 실제로 내가 생활해 보고 나니까 예를 들면 주께서 나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했는데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죠? 그렇지, 주님이 고치지 그랬는데 내가 몹쓸 병에 걸렸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주께서 정말 내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치료의 광선이 나를 비추사 치료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 비추면은 그 즉시 나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질병들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제가 자기 전에 비염약을 먹고 자면 아침에 이렇게 멀쩡해요. 근데 살다 보면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이렇게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나오고 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쫙 비추면 그때부터 우리가 시간 속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나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은혜, 새로운 눈이 열리니까 새 노래로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가장 먼저 새 노래로 찬송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사실은 날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새롭게 먹잖아요. 아무리 식은 밥이어도 어때요? 오늘 먹는 것은 오늘 새롭게 먹는 거죠.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자와 크신 사랑이 새롭게 느껴져서 새로운 찬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로운 찬송을 보니까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반복은 강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첫걸음의 표현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 응답해 주신 감사의 기도, 나의 연약한 위기에서 건져주심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감사의 기도도, 간구의 기도도, 치료를 위한 기도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1절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뭔가 풀리지 않고 누구하고 대화가 말이 안 통하고 도대체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기가 막히다. 이 기가 막힌다 이 말은요, 우리 몸에 기가 있었는데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 힘이 없어 버려.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이 하나 들려도 들 힘이 없어. 우리가 마지막에 꼭 필요한 힘이 무슨 힘인 줄 아십니까? 눈꺼풀을 내리는 힘, 올리는 힘이 아니라 내리는 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다양하게 가지만 참 복된 부르심을 받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 혹은 형제 중에서 내가 숨을 거둘 때에 마지막에요, 눈꺼풀을 내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숨이 다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눈을 다 쓸어줘. 이거 내릴 힘이 없어.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눈도 내리면 감아져요. 입도 다물면 막아져요. 근데 코와 귀는 막거나 닫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 그래서 코는 막을 수 없어요. 귀도 막을 수 없고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눈은 떴다 감았다 할 힘은 없지만 귀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이 말은 그런 눈 하나도 감고 입 하나도 다물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정말 절박한 그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끌어올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때에 즉각적으로 끌어올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렁과 웅덩이 하면 저는 늘 떠오르는 이 이미지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 이제 한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됐는가 싶을 때 드디어 텔레비가 나왔어요, 우리 동네. 근데 그 텔레비를 볼 때 참 제가 재밌게 봤던 프로가 타잔. 흉내도 안 되네. 그런데요, 타잔이 수렁에 빠져버려. 허우적대도 나올 수가 없어. 막 머리까지 다 들어가. 이렇게 옆에 하는데 그 순간 누가 와서 이렇게 밧줄을 쫙 던져 가면 자꾸 쭉 나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줄, 생명줄로 건져주시고 끌어올려주시고, 그래서 내 발을 반석에 둔다 그랬잖아요. 반석, 미끄러지지 않아요. 이번 겨울에 한 번도 미끄러지지 말기를. 발걸음도 조심해야 돼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경고하다 이 말은 미끄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 견고하게 하셨다. 내 발을 반석에 두셔서. 그래서 그 놀라운 노래로, 새 노래로 찬송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돼요. 나의 이 삶으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할 때에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은 4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함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해. 행동. 운동선수가 이번에도 참 손흥민 선수가 포르투갈하고 할 때 마지막에 상대의 수비가 막 5명인가 주변에 둘러쌌는데도 딱 볼을 멈추고 서 있더만은 포르투갈 선수들이 가랭이 사이로 딱 찼어요. 그러니까 그 볼을 받아가지고 황희찬이가 논스톱으로 슛 골인 하잖아요. 그 굉장한 실력이에요. 그 순간 그거 발 한번 패스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내가 어제 얘기했던가요? 그 패스 한 번이 50억짜리라고. 전 세계에서 32국이 참석했는 본선에 그 팀은 무조건 예선에 탈락해도 120억씩을 다 나누어줘요. 근데 16강이 되면은 170억이 돼. 그 한 골이 50억이에요. 근데 손흥민이 자서전을 이렇게 네이버에서 읽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는데 28살에 부상으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오직 하나, 달리기를 잘했대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달리기를 잘하는 것이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근데 선수가 되기 전에 꼭 인간성이,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손흥민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참 겸손한 것이 아버지한테. 근데 축구를 배울 때 7년 동안이나 슈팅을 배우지 않고 기본기만 배웠대. 공 다루는 것 계속.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 손흥민은 정반대의 길로 이렇게 잘 가르쳤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의 축구의 실력은요, 머리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차야지, 이것은 실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몸으로, 근육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기가. 그 본능은요,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해야. 그래서 재미있는 손흥민 선수의 훈련에 보면은
볼을 몸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운동장을 돌면서 10,000번 헤딩으로 하다가 발로 하다가 어깨로 하다가 가슴으로 하다가 좀 웃어주면 어디 덧나요? 이걸 10,000번을 떨어뜨리지 않고 하는 것. 그런데 손흥민이 형도 축구 선수인데 그만 못하게 그렇게 했대. 이 근육이 익히기까지. 오늘 여기 우리 믿음 생활도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 행하는 일을 즐기는 삶.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즐거워요. 어디 여행 가는 것이 즐거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요. 식당 가서 밥 먹는 것이 즐거워요. 이렇게 제가 여쭈면은 목사님은요? 꼭 그렇게 되물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성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래서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삶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8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항상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누구를 무엇을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의 뜻,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요. 5절부터 좀 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저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셀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 제사와 예물은 제물일 수 있어요. 번제와 속죄제는 제사입니다. 제사. 이건 뭐예요? 그 어떤 제물, 그 어떤 제사보다도 내가 삶으로 주의 말씀을 행하고 그 행할 때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원한다. 그래서 나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그 말씀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새 노래를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으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8절에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9절에 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찬양하고, 두 번째는 행동하고, 세 번째는 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3단계. 찬양하고, 행동하고, 전하고, 이 3단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가지면 상대는 갖지 못해요. 내가 좋으면 저 사람에게는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도 더 좋게 되는 거예요.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의 신비예요. 그래서요,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면 내 안에 기쁨이, 감사가 더 넘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새 노래, 인생을 살다가 경험을 해서요, 그래서 새로운 노래로 찬양해요. 그리고
그 노래를 찬양하는 것으로 내가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전해. 이게 오늘 여기 9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셔요.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고 성실과 구원을 선포해요. 성실과 구원을 선포.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아니하고 자꾸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새 노래로 찬양해요. 새 은혜를 입어요. 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전하기까지 한다. 이 3단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새 노래로 찬양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실제로 내가 느끼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가 해결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반석에 내 발을 두고 걸음을 견고하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구하옵나니 주의 뜻을 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정의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사랑의 믿음의 축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 교회학교로 찬양대로 목자로 주차로 차량 운행으로 주방으로 여러 가지로 귀한 일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충성하고 헌신하여 지금까지보다 더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 올 한 해 등록한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섬기기를 원하오니 이 일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